첨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를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수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을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30장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야곱의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아주 치열하지만 또 볼상사나운 출산 전쟁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어떤 12지파가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역사의 어떤 한 페이지 같게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정말 시기와 질투 그리고 또 인간적인 어떤 편법 또 심지어는 미신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아주 병든 가정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흠결 많은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언니 이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에 라헬의 태가 닫혀 있었던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죠. 아무리 남편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 속에서 이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수치와 절망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라헬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거는 억지를 부리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도 화가 나죠.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런 게 아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화를 내죠. 야곱의 말은 물론 신학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옳은 얘기죠. 그러나 이 상처 입은 아내를 위로하는 따뜻한 남편의 모습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옳은 얘기를 하면서 상처를 줄 때가 있는데 이런 라헬의 모습이 미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역시 야곱도 이때까지는 그렇게 성숙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이 부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한 라헬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한나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인데 근데 라헬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대신에 세상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자신의 여종인 비라를 야곱의 첩으로 밀어넣은 거죠.
그렇게 라헬이 편법을 쓰자 이번에는 언니 레아도 역시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반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늘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 흘러가야 할 믿음의 가정이 마치 어떤 경쟁을 하듯이 언니와 동생이 서로 여종들을 동원해서 자식 수를 늘리려고 하는 세속적인 어떤 투기장으로 전락해버리는 모습,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내 삶의 어떤 결핍과 상처를 마주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이 라헬과 레아처럼 세상의 편법을 동원해서 스스로 그 상황을 통제하려 들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적인 꼼수, 그리고 이 불안정한 경쟁,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영혼의 더 깊은 상처와 갈등만을 남기게 될 뿐입니다. 이렇게 경쟁이 극에 달했을 때 레아의 첫째 아들 루벤이 들에서 이제 합한채를 주워서 옵니다. 이 합한채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 임신을 촉진한다고 믿는 일종의 미신적인 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신까지 이 집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이 다급해진 라헬이 야곱과의 동침권을 언니에게 양보하면서까지 그 합한채를 손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합한채라는 부적을 손에 쥐었던 라헬은 여전히 임신하지 못했죠. 그런데 반면에 오히려 합한채를 동생에게 주었던 레아가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연이어서 3명의 자녀를 더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얄팍한 부적 혹은 처세술, 어떤 미신, 이런 것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 어리석은 이 미신과 같은 모습을 비웃으시듯이 오직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레아의 임신을 통해서 똑똑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손에 움켜쥐고 있는 합한채와 같은 것들은 없는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내 어떤 미신과 같은 것들, 세상의 인맥 혹은 돈, 또 어떤 알량한 내 경험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2절을 보게 되면 이제 길고 길었던 이 전쟁, 경쟁, 상처, 이런 것들이 마침내 놀라운 복음의 선포로 나타나게 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기억하신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태의 문을 여십니다. 라헬이 합한채를 의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언니보다 더 믿음이 훌륭했기 때문도 아니죠. 인간의 어떤 조급함, 실패, 원망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온전히 상처받은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라헬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고백을 하며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죠. 근데 요셉의 이름은 더하신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부족하다는 거죠. 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나오는 이 라헬의 좀 부족한 모습들은 계속 보여지긴 하지만, 그러나 역시 이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 우리가 야곱의 원가정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누구 하나 칭찬할 만한 영적인 어떤 영웅이 없는 정말 상처 입은 가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족의 상처가 그대로 이 야곱의 가정 속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을 알 수 있기에 우리의 이 원가족의 치유와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게 되죠.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던 레아, 또 자식을 갈구하며 시기하던 라헬, 그리고 그 두 아내의 갈등을 방관했던 야곱.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처럼 나타난 질투와 속임수, 또 상처로 얼룩진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흠결 많은 그 삶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세상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여기에 쓰여져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여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내용물들, 그것은 전부 다 인간의 반역, 또 불순종,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들, 그런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위에 그 위를 덮으시는 속죄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눴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 때문에 이 가정이 살아나고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을 때에 그것을 세상의 합한 채로 채우려는 어리석은 경쟁을 멈추십시오. 상처 입은 자를 기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날들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간의 연약함과 또 그런 부족함 속에서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시기심, 질투, 또 경쟁, 또 미신을 의지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모습들,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저희들이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맥체인 성경 읽기,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에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스왈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웰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시편 35편.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제 11장.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네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